자, 창세기 27장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창세기 27장은 창세기 50장 중에서 그 성경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 어떤 그 성격이 또 그들의 삶을 추구하는 인생관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4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우리는 이 4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 영리함, 또 뭐 다르게 표현하면 뭐 우수한 지능, 이것이 과연 이 신앙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 창세기 27장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의 그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13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연대를 계산할 때 이 당시 이삭이 137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삭의 마음에 자기 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 머지않아 삶을 마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처럼 자신이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 또 아직 정신이 크게 흐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의 그 마지막 말들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말의 중요성, 말의 무게, 말의 가치,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꼭 고쳐야 되는 병폐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은 자녀들을 이 부모가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말들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도 크게 감정이 상했을 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아예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야고보가 혀는 작은 것인데 큰 권세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그리고 잠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화가 이 혀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공이 이 말의 위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합당치 않은 말, 부주의한 말, 비록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한 그 말들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지혜로운 입술을 금이나 은보다, 진주보다도 더 큰 보배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사람을 저주한다고까지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입이 좋게 사용됐을 때는 아주 큰 역할을 하지만은 이 입이 악하게 사용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통제하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이 외모를 보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그냥 이 우복이나 뭐 머리나 그냥 헝클어져 있다. 늘상. 또 말도 험한 말도 막 한다. 거친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일단 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위력, 말의 가치, 여기에 대하여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26장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났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대략 3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제 이삭은 137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의 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기 때문에 자신도 곧 세상을 떠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1절에 내 아들아 이 표현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원래 그쪽에 그 말의 어떤 습관을 살펴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또 리브가도 야곱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내 아들아 이 표현이 그냥 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라기보다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뜻으로 이해하신다면은 원래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이 어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에서 쓰였던 독특한 표현법들이 한글 성경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이건 언어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욥기서는 영어 성경만 봐도 시로 기록이 있어요. 시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문장으로 쓰는 것과 시 형식으로 쓰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 형식으로 쓸 때는 뭐가 있냐면은 글자 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학교 때 배운 건 시가 뭐 43, 73, 채, 43 그 어떤 숫자의 글자 수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냐면은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뉘앙스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시는 특징이 줄이는 건데 아주 축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뜻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는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소위 말하는 운율 혹은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노래로 만들기가 쉬운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그 시를 읽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글씨들이 이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내재율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에서. 그런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그런 것들을 전혀 살릴 수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 전달하고자 했던 어떤 그 언어의 넓은 폭, 그 다음에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들이 줄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 표현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 일의 기획자가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이 27장이 별로 달갑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매님들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성령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전해야 되겠죠. 자매님들이 불편하셔도. 자, 리브가는 이삭을 속일 계획을 세우고 야곱은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인간의 어떤 영리함이 있어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 지능의 우수함이 있어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더 잘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인간의 도움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도움이 있어야 그 약속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우주의 주재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털이었어요. 팔에 있는 털. 여기 27장을 보시면서 많은 의문들이 떠오릅니다. 왜 염소 새끼 가죽으로 팔을 꾸몄을까? 또 왜 염소 새끼를 갖다가 열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씩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실까요? 시간 때문에 교독하지 않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이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염소 새끼 2마리란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염소 새끼라고, 좋은 새끼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2마리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친절하게도 2마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이, 이 부분이 이 2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 2마리라고 번역한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왜 새끼 염소를 원했을까? 이 새끼 염소는 고기가 들염소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의 이 새끼 염소를 그 지역 사람들은 게디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야생동물의 고기와 그 맛이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리브가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구분할 수 없는 재료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으로 이 팔을 싼 것은, 이 새끼 염소의 털은 아주 부드러워 가지고 이 인간의 이 팔에 난 털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 당시 이삭은 거의 눈을 볼 수 없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1급 시각 장애인이죠. 그리고 이삭이 137세에 이 일이 있었는데, 이삭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몇 살? 180세. 그러니까 이삭의 생각과는 달리 43년이나 더 살았어요.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의 육감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더 커져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정은 시 왔다 시 가버리는 것이다. 감정은 속이는 것이다. 우리의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 다른 아무것도 믿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예감을 믿는다든지, 또 꿈에 나타나는 걸 가지고 뭔 예측을 한다든지, 그거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셨던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신약성경. 그 다른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주로 나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서 2권의 성경에만 꿈으로 계시가 전달됐다는 것은,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데 널리 쓰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실수를 저질렀던 것도 그의 감정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음에 우혹을 느꼈어요. 야곱 같은데. 그런데 이 팔 만져보고 옷 냄새 맡아. 근데 그 옷이 이제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냥꾼이 입는 아주 좋은 옷이랍니다. 외투.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갖다가 야곱한테 입힘으로써 눈을 볼 수 없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서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 주로 청각과 이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 속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새끼 염소 2마리를 갖다 가져오라 한 것은, 아마 요리할 때
그 고기도 좀 더 맛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만 그 두 마리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좋은 부분만 골라내는 것이 한 마리에서 고르는 것보다. 그리고 이삭이 아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고기로, 그래서 이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리브가의 아주 그 용의 주도함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리브가는 아주 지능이 우수한 여성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는 일을 또 보면은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야곱이 여기서 이제 리브가에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탈로 보여가지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리브가를 많이 닮은 거죠. 야곱 역시 깨가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죠.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란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있고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여기서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저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였는지, 아니면은 자신이 이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랬는지, 여하튼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구실이 있더라도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결코 속임수나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내리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리브가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쉽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잠시 신앙의 바른 길을 구부리는 수가 있어요. 그럴싸한 핑계, 양심을 속이는, 내 양심을 무마시키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양심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럼 이런 방법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양심을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이 속는 거죠. 속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양심의 송사를 무마시키는.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과거의 성경에는 하나님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되었죠. 개역개정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별 희한한 방법을 생각해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간단한 기준은 하나님이 이것을 과연 진실하다고 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 하나님은 그 목적 때문에 수단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옳다고 하신 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이 부족한 지성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누가 감히 그런 생각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잠시 이 우리의 의식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수가 있는데, 이 인간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의 창고를 건드렸을 때 단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전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삶이 다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죠.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불신자가 서는 크고인 보좌의 심판, 그 심판대를 생각할 때 느부갓가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15절에 보시니까 에서의 의복을 좋은 의복이라고 여기 돼 있죠. 전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개역개정에서 어떤 부분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때도 좋은 의복이란 말이 있었습니까? 의복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이 염소 털이 인간의 털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감각으로만 만졌을 때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이러한 면들은 그러니까 리브가가 새끼 염소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에서의 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 새끼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에 입히고 이삭의 이 몸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 것입니다. 볼 수 없다는 그 약점을. 이건 모두 육신의 방법이죠.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방법을 동원하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던지 남편이 그걸 알면서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나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겠다는 아주 굳은 결심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저주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주가 내릴 수 없다는 거죠. 리브가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하고 있다. 비록 방법이 정당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나 구실을 대도 불의한 방법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고단수 사기꾼 나반을 만났습니다. 나반이 품삯을 10번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21년 동안 나반에게 아주 그냥 당할 만큼 못 당할 만큼 당했어요. 나반에게. 나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기여한 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여러분이 나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악인들, 거짓말쟁이, 흉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 뭐가 있는가?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뭐 그 정도 생각은 할지 모르죠. 우리는 모두 내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내 인생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부정적인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특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삭이 내가 누구냐, 이제 뭔가 좀 미심쩍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전에 이런 적이 없는데. 뭐 이삭이 단박에 그걸 느꼈겠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말로 이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죄가 지금 어디에?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바로 거기에 그냥 직통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욕심이 마음에 차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무섭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받는 화가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어머니가 모든 저주는 자기가 책임다 했으니까 그 말을 믿었는지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야곱이 몇 살쯤 됐을까요? 야곱이 60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려 77세. 77세였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77세나 된 남자가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이로 기준을 한다면 30대 중반쯤 됐어요.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40살에. (77세면은) 어머니 탓을 할 나이가 아니죠. 그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살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틀림없이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자, 하나님까지 팔아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삭이 그럽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목소리는 아무리 꾸며봐도 표가 나는 거죠. 더군다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귀가 밝아요. 그러니까 딱 알아들은 거예요. 이상한데, 이게 목소리가 분명히 야곱인데 손이 에서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끼 염소 가죽으로 꾸며가지고. 자,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은 대단한 축복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야곱에게 이 축복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축복이 끝나고 나서 이 에서가 들어옵니다.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이 30절과 31절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30절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크란 단어가 생략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크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과연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가자마자 탁 에서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5분만 빨리 왔으면 야곱은 저희 박살이 났겠죠. 근데
이삭의 축복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언어 성경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크란 단어가. 이 아크란 단어는 내용의 급박성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 이 언어의 차이에서 보는 손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한글 성경만 볼 때는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자마자 에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 33절에 이제 이삭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망연자실했어요. 요즘 말로는 멘붕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자기네 에서한테 내리고 싶었는데 야곱한테 내려버렸어. 그 엄청난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복을. 그러니까 이삭이 쉽게 말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격이에요. 이 지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뭘까요? 이삭이 왜 이렇게 놀렸는가? 자신은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싶었는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입으로 야곱을 장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처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장자로 세웠다고 그러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삭은 그것을 바꾸고 싶었어. 자기 힘으로. 그러나 정작 자기 입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에서는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여기서. 물론 내가 축복을 잘못 내렸다는 것에도 놀랐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복을 빌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삭이 틀림없이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는 거죠. 이제 에서가 여기서 막 울면서 구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후에 울면서 눈물로 간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후회는 했습니다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신의 잘못이 뭡니까? 장자권에 대해서 멸시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장자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후에 그들이 멸시했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 마태복음에 특히 이 말씀이 여러 차례 기록돼요. 다른 성경이 별로 없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8장 12절에요. 13장 42절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13장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그 속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 어미 때리고 애식하는 자 받는 열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5장 30절에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라. 성경에서 가장 후회를 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일까? 물론 직접 대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처럼 육신적인 삶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육신적인 그 삶에 대하여 주님의 심판대에서 그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거기에 그 성도님들이 거기서 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후회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후회와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는, 이 세상에 구원받았는데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결코 제가 과장을 하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최후의 크고인 보좌의 심판에서 지옥에 떨어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것인가?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 산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은 뭐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각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에서가 이제 여기서 울면서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이삭이 아무리 어두워져 있어도 영적으로, 이때 이 당시 이삭이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영적인 상태가 나빴던 때예요. 그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했던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도 그렇게 한 거 보니까. 하지만 이삭은 깨어났어요. 쉽게 말해서. 이 일을 겪으면서 결코 에서에게 복을 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을 내리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돼요. 이삭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알려주는 역할이지, 이삭이 하나님이 내리는 복을 뭐 더 주고 덜 주고 이러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이 여기서 야곱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이삭은 그걸 고의로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삭에게 허물을 말을 해야 되겠네요. 이삭이 왜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했습니까? 왜? 이건 에서와 흡사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이유가 한 그릇 식물 때문이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왜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를 좋아했어요. 두 사람 다 식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 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교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이 성품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은 아무리 개선을 해도 육일 뿐입니다. 새로운 성품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성품,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성품, 죽을 때까지 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 성품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누가 옛날 성품대로 살고 싶겠어요? 근데 안 돼. 계속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날마다 실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야곱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꾀를 부립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그는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더 자기보다 더 고단수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뼈저리게 교훈을 받습니다. 사람 속이면 안 된다는 거, 나반한테. 그런데 이 야곱의 훈련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형한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었어요. 형하고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인들을 속여가지고 학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숫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그 열매를 또 거둡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죠.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늙었는데 그때는 엄청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후부터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의 즐거움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과 허위와 이선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버리게 합니다. 야곱은 나중에 애굽에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음의 족장으로서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12아들의 축복을 내리는데 저는 그것이 야곱의 믿음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 됐을까요? 야곱이 자기 입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130세에 말하기를. 그것은 야곱의 속성과 관련이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주 지능이 우수한 성도님 계실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자랑하지도 않고 퍼내지도 않지만 또 남다르게 이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비상한 재주를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야곱을 보시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남보다 더 우수한 재능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아주 남다른 고난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야곱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상태로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고치시는 거예요. 리브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리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남편을 속였어요. 그럴 만한 이 자기 합리화가 있었겠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했다. 내가 남편 속인 건 인정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협력이나 인간의 그런 속임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리브가와 야곱이 가만히 있었으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리브가가 그렇게 하고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약속이 성취된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셔야만 됐습니다. 야곱을 라반한테 보내야 됐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수많은 인생의 역정, 평지풍파를 거쳐야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남편을 속인 뒤에 다시는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리브가를 생각할 때 리브가가 자기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27장 그 끝부분에 보시면요, 46절에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 것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여기서 햇사람의 딸들이 직접 대상이 누구냐면은 에서가 결혼한 이 26장 34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바로 이 두 며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마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나반은 자기 오라버니 나반한테 보내자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진실입니까? 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핑계죠. 왜? 이삭은 또 속은 거예요. 아내한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 그러잖아요. 어찌 한날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에서도 아들이잖아요. 리브가에게.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은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돼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또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 앞에 속일 때는 어떤 그럴 만한 핑계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남편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틀린 말이지만, 틀린 말이지만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남편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무슨 합리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매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리브가가 이삭을 속인 것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게 리브가의 조치로 야곱이 과연 살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리브가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일찍이 이 믿음의 조상의 야곱이 그 족보에 들어갈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중간에 죽을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죽을 고생은 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이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또다시 남편을 속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발견하는 것은 리브가는 결코 그렇게 빨리 죽을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삭보다 나이가 더 적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집에 돌아왔을 때 21년 후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어머니는 없었어요. 세상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가 몸이 엄청 약해가지고 그랬을까요?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몸이 약하다고 해서 꼭 빨리 죽는 거 아닙니다. 설사 몸이 약했다 할지라도. 리브가는 여기서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제 분별이에요. 한 번 남편을 속였으면 또다시 속이면 안 되죠.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삭의 육신적인 약점을, 이삭이 지금 정신도 흐려졌어요. 흐려졌고 눈은 안 보이고,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기가 쉬웠어요. 그럴싸한 구실로?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더 이상 리브가는 남편과 같이 살 수 없었어요.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내를 맨날 속이는 남편, 남편을 맨날 속이는 아내, 또 아버지를 맨날 속이는 아들, 엄마를 맨날 속이는 딸,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믿으면 해를 당하는 거예요. 아내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는 사람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리브가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명단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사라는 들어있어요. 사라. 왜? 메시아 족보에 들어있으면서도 거기에 들 수 없었을까요? 거짓말, 속임수, 자신의 이 영리함을 사람을, 남편을 속이는 무기로 사용했던 그런 짓을 저지르면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속임수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은 어떤 구실을 붙여도 결코 거짓말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비틀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다 주는 그 고기가 너무 맛있었던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바꾸려고 했는데 그 부분 이삭도 아주 책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결국 그는 그것을 돌이켰어요. 야곱을
축복한 뒤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